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우리 51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신약 성경 90쪽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은 어린이부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계시고요. 오늘 이제 1부 때는 청소년부에, 또 오늘 이제 2부 때는 어린이부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협동 목사로서 있으면서 주일 강단 처음이어서 제가 좀 긴장이 됩니다. 또 선교사님 또 오셔서 말씀도 나눠주시고 더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면 매 주일 강단에 서는 이런 긴장감을 담임 목사님은 이제 매주 이렇게 느끼시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말씀을 또 나눠주신 우리 권태영 선교사님, 또 네팔의 사역을 위해서,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랍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리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씨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네팔의 선교지에서 또 아이들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우상 숭배와 무너진 땅들을 다시 말씀으로 세우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 권태영 선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 위에도 힘주셔서 하나님 여호와여, 그런 헌법의 개정과 하나님의 사회적인 압제 속에서도 주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여 세워가실 수 있도록 힘주시고 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매주일마다 강단을 지키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 이 땅에 주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하는 호산나 교회 우리 조명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또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의 심령과 하나님 여호와의 그 영혼들 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찾는 요셉과 마리아의 절박한 목소리가 시끄러운 길가와 골목들에 메아리쳐 울립니다. 부모의 애절한 호소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순간 멈춰지기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아이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벌써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더운 팔레스틴의 열기에 몸과 발이 무거워집니다. 불길한 예감과 축축에 생각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의 마음이 애끓기 시작합니다. 이런 악몽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그의 부모는 그 고귀한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누구라도 한 번쯤은 복잡한 거리를 걷다가 부모님의 손을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이미 부모가 되셨다면 아이들을 복잡한 거리와 마트 혹은 공원에서 아이들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당시를 다시 회상할 수 있다면 그때의 그 두려움, 공포,
엄습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 실종 사건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 중에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실종 사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은 12살의 유대 남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좀 반복돼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예수 실종 사건의 전말은요, 오늘 41절 43절의 말씀은 그 일의 배경이 어떤 경위 가운데 이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한다면, 44절로 5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잃어버렸던 아들 예수를 다시 되찾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굴 잃어버렸습니까? 헬라식 이름으로 보면 예수스라고 하는 예수님.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된 유대 남자아이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첫째 아들이 11살,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어찌 보면 초등학교 5학년 12살, 아마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을 맞고 자랐다면 조금 거무잡잡하고 탄 듯한 그러한 아이의 그 키에 그 아동을 찾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언제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순례객들이 각처에서 모이는 6월절 절기에 이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의 과정 중에 아이 예수를 잃어버렸다.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 실종 사건의 전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조금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단편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고 넓은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사실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함께 유대인들의 3대 절기로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모든 유대 남자는 이러한 절기 안에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뵈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유대 남자가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요, 이 행렬에 누가 함께 끼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금 아버지 요셉과 또 누가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곳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 왜 모든 유대 남자들의 의무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무엇을 연상할 수 있냐면요, 지금 이 예수님의 가정이 굉장히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에게 의무되어 있는 이 의무를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열정을 가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41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올해 한 번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아니요. 41절 말씀에 보면 해마다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 신앙의 열정적인 행렬에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4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6월절기에 또 누가 동참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지금 누가 여기에 동행하고 있습니까? 12살 된 그의 아들 예수스, 그가 함께 이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이 관례에 따르면요, 보통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바 미츠바라고 이야기하여서 율법의 아들이 됩니다.
이게 13살의 율법이 아들로 인정을 받으면 이제 모든 유대 남성이 해야 될 그 의무를 지킬 그러한 책임이 이 아들에게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되짚어 생각해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순례에 따라가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 길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지키게 될 말씀을 좀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지금 이 신앙의 부모가 예수를 데리고 이 유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래, 조금 열정이 있네, 그래, 좀 좋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사실 유월절을 가족과 함께 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령까지 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근데 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유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140km쯤 됩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를 160km로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차로 간다면 한 2시간 남짓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 도보로 혹은 나귀에 태워서 아내와 혹은 그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4, 5일의 도보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복이요? 아니요. 편도가 4, 5일이 걸리는 여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행을 해서 여호와의 낯출배로 도착하면요, 그냥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유월절 그 저녁에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예물을 준비해서 이 거리를 여행하고 함께 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유월절이 하루 저녁에 끝나나요? 아니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이 유월절 저녁에 양을 잡고 고기를 함께 먹은 다음에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내는 7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유월절을 보내고 무교절 7일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그 과정에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날들을 마치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날이 어느 정도라고요? 적어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포함하는 8일의 모든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과정이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러한 여정을 떠날 때요, 이러한 예물을 준비하고 가정이 여행할 노자를 준비해 가니까요, 이러한 광야의 곳곳에서 강도떼나 도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자 여행할 수 없고요, 보통은 친족들과 함께 혹은 마을의 지인들과 함께 그러한 순례의 행렬을 만들어서 이 행렬에 동참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모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지금 나와 없지만 지금 누군가와 함께 이 여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순례의 공동체 안에 지금 예수님의 가정이 이 순례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일어났는지 조금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다시 예수 실종 사건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경건한 예수님의 부모님은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신실하고 율법에 충실한 이 부모님들이 왜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 유월절이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니까 그 통에 예수님을 놓쳐버렸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분주한 많은 절기의 행사들을 치르다 보니까 그러한 분주한 일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성경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예수님을 그의 부모가 잃어버렸는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당연히 함께 있을 거라고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착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의 하나의 에피소드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날의 상황으로 우리가 정역해 보자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각과 착각 속에서 당연히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당연히 함께 가고 있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는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 세례도 받고 그러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위대한 우리 신앙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한때 예수님에 대한 특심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에, 아니 과거가 아니라 오늘 지금도 나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가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맞느냐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분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유언절에 예수님이 부모님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려서 찾게 됐다, 이 이야기를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 실종 사건이 오늘날의 신앙인들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음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마음속에 이렇게 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과 교회에서 중요한 중책들을 내가 맡고 있으니까,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사실은 전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교회의 어떤 일이나 직분이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또 어찌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이 결코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거로 제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저는 누구보다도 많은 성경 연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11시까지 지금 에스라 신학대학원에 다시 입학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11시까지요. 근데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저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위대한 착각 속에 신앙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데, 그것은 지금 이 예수님의 부모들이 아주 경건하고 율법에 충실함을 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성전까지 옵니다. 왜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뵙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예물도 가지고요, 그렇게 먼 거리를
그렇게 여행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모순은 뭐냐면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기 오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놀라운 모순 아닙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당연히 예수와 함께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생각을 확 뒤집어 엎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모님의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성전에 대한 사모함, 예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여서 잃어버린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요, 그럼 왜 이 경건한 예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신앙의 부모들이 예수가 함께 있을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하룻길을 그냥 간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하룻길을 갔다라고 오늘 4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익숙함의 함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가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해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Every year, 매 해마다 이 여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례를 따라가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 성경을 뒤적여보면 as usual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하던 대로, 늘 그렇게 그러한 절기에 습관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번 이렇게 오고 매번 이럴 일을 하니까 당연히 예수가 나와 함께 할 거라고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너무 익숙한 예배 아닙니까? 오늘의 찬양과 성가대와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사도신경이 너무나 익숙하여서 마치 그것이 나의 것인 것 양 생각하지만 그러한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늘 하던 대로 예배하고 그러한 늘 하던 대로 신앙하면서 그래,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며 신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산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모님처럼 예수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예수 찾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4절 후반절부터 이러한 예수님을 찾는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생각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찾아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싱하였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벌써 오는데 4, 5일이 걸리고 8일 동안 여기에 머물고 다시 4, 5일을 여행에 가야 되니까 적어도 며칠을 빠지고 있는 거예요. 6월 절기 때문에 적어도 3주의 과정을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가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과 또 노동과 해야 될 업무들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길들을 예정하고 나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 거기에 무수히 많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사실 이런 돌아서다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성문과 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일터에 나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모든 우상에게 나가있던 너희의 생각과 삶의 것들을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Should
동사를 사용하면서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나의 삶의 분주함과 목적과 성취해야 될 일을 향해 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찾아가는 첫 번째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retur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의 용어로는 회개라고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사흘 후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돌아가는 길에 하룻길을 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돌아와 찾은 것은 3일째 찾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도 이틀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물건이라면 그 정도이겠지만 잃어버린 아이라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서 아이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갈 때는 직진으로 쭉 갈 수 있지만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다는 것은 그 길과 거리와 모퉁이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스 예수스라고 부르짖으며 그 아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갈 때는요, 거기에 대한 수고와 희생이 늘 따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첫째 아이 돌잔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이의 손에 사진 찍으러 끼워두었던 돌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식당에 전화해서 혹시 저희가 돌반지 하나 잃어버렸는데 우리 방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못 찾겠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받고서는 이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이제 식당을 다시 갑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여기를 찾아봐. 그러면서 주차장부터 계단부터 우리가 있었던 식당 그 방부터 혹시 이게 동그라미가 굴러서 옆방으로 갔나 옆방부터 해서 카페트 밑까지 샅샅이 뒤지는데 찾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 친구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족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보고 있는 아내와 함께 돌반지 어떡하지? 근데 그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무슨 수로 우리 둘이 가도 못 찾았어. 가지 말자. 근데 누가 이겨요? 항상 아내가 이깁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를 얻고 아내를 태우고 그리고 차를 가지고 또 식당에 간 거예요. 근데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딱 내리고 한 걸음 두 걸음 딱 차는데 아내가 계단을 보면서 저기 있다! 그러더니 돌반지를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들의 무서운 직감이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잃었는데 이 예수가 가지는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알게만 한다면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예배에 참여하고 해도 안 돼 라고 포기하지 않고요, 찾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두 번째의 방법이라면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찾아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듭니다. 우리 48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어떻게 찾아요? 근심하며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단어로는
프란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잘 모르는 단어예요. 물론 많은 단어를 모르지만.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극도로 흥분하여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이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밥이나 먹을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머리를 손질하고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미친 듯이 정신을 거기에 몰두하고 아이를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 근심함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간절히 그를 찾아가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일들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것을 항상 2차적인 문제로 뒷전으로 물려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정말 동행하는가? 이 질문에 여전히 스스로 물음표시라면 근심함으로 찾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요, 우리의 신앙인 가던 길이라도, 중요한 길이라도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찾아 믿음의 길을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치르는 수고와 희생을 각오하고 찾을 때까지 그 신앙과 믿음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근심함을 통하여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그럼 어디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어디로 가면 될까요?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찾고자 하십니까? 성전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간혹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진짜 신앙을 찾기 위해서 잠시 교회 공동체를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잠깐 예배를 쉬고 이 세상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니 계신지,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오도록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생각에는 합리와 이성과 이 세상의 철학 속에서, 아니면 혹은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겠다라고 하는 위험찬 의도로 떠난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은 하나의 시도일 수는 있으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찾고자 한다면 말씀과 기도 안에, 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교제 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며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다면, 혹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사실 오늘의 복음의 메시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놓친 분들, 내가 이미 그분을 경험했는데 순간 그분의 손을 놓고 내 삶을 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만나셔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그 과정이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고요, 수고와 희생을 각오하고요, 그리고 근심함으로 찾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한 이미 만나셨는데 그와 동행하기를 놓치셨다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목적일 뿐 아니라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만나기 위함이요, 만났다가 놓친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한 도구로 이 교회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회자가 왜 필요합니까? 이 교육자들이 이렇게 많은 수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눈높이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교육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신앙의 안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년들에게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교육자들이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예수를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많이 애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찾는 그 일,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자들은 이곳에 서 있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전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났다가 놓쳤다면 다시 부여잡는 은혜가 오늘의 예배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